네, 31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총독의 질문, 이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답변을 하시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자,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심판자죠. 심판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는 고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 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또 어떤 의미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고발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또는 억울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참 입을 닫고 있기가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 모든 고발을 묵묵히 그저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들, 침묵으로 일관된 정말 잠잠한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전도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평화로울 때가 있고 또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잠잠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셨고 말을 해야 할 때라기보다는 침묵을 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야 할 때를 판단하고 그때 침묵을 지키는 것, 그것이 힘이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그 모든
불의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침묵을 통해서 이들의 불의를 오히려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싸워야 할 때와 또 평화를 지켜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가 빌라도는 그 무리들이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예수님을 넘겼다.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마치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급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애를 많이 태웠다. 그러므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아무 죄가 없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연관도 짓지 마십시오. 어떤 책임도 나중에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아내가 급하게, 오죽 급했으면 재판석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사람까지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20절에 일은 이 아내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무리를 권했다. 이게 아주 점잖은 표현으로 무리를 설득했다, 무리를 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리와 대중들을 향하여 선동해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 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선동은 소리로 승부를 짓습니다. 소리의 크기로. 아무래도 10명이 부르짖을 때와 100명이 부르짖을 때는 다르겠죠. 100명이 소리 지를 때와 10,000명이 소리 지를 때는 다르겠죠. 이와 같은 선동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자, 아내의 말에 아무래도 참조를 했겠죠. 이 아내의 말,
듣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사실은 시도를 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오히려 더욱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결국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지 빌라도가 결국은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빌라도의 책임 아래 예수님은 넘겨짐을 당하게 된 것이죠.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아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도 다 내려놓고 결국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최종적인 결정을 짓게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본문의 흐름,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라바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놓아주고 또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아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결국은 뚫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그 힘, 어떤 상황도 다 뚫어내고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해서 결국은 예수를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시기였다. 시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기가 self-inte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유익.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줬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권했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를 죽이자. 그와 같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선동당한 군중들이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 만큼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하던 이 빌라도의 시도를 완전히 무마시키고 결국에는 빌라도라 할지라도 사실은 권세를 갖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빌라도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유익에 완전히 취해 있는, 자기 유익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는 그 무리들의 뜻대로 결국은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옳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 self-interest,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든 걸 다 이겨버려요. 모든 것을 다 뚫어내버립니다. 모든 흐름 물줄기들을 다 바꿔버려요.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요, 선동도 당합니다. 쉽게. 거짓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기에 당하나. 아니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넘어서 평생 모아둔 돈을 갖다 바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근데 그런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조금만 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농락에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요, 합리적인 판단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 이런 것을 못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쉽게 선동도 당하고 쉽게 미혹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오늘 빌라도처럼 결국 빌라도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넘겨준 겁니다. 이러다 밀란이 나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빌라도나 또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당한 수많은 무리들이나 결국 뭐로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유익을 해치고자 하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자기 유익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 중심의,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적인 유대교의 체계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율법주의 중심적, 성전 중심적 모든 세계관을, 그리고 그 모든 체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체계를 허물어버리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직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셀프 인터레스트를 공격하는, 위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았다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유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가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판단과 선택을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의 유익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어제 우리 마태복음 성경 공부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과 행복도를 느낄 때가 언젠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가 가장 극도에 도달할 때, 우리의 만족도가 가장 극도의 수준으로 도달할 때는 내가 나의 꿈을 성취했을 때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 때,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라는 이 경험을 할 때가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극도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의식, 그 감정, 그 느낌보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느낌 가운데 그보다 더 강력한 만족도와 그보다 더 강력한 행복감과 그리고 그만한 중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합니다. 궁궐에서 사는 것이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많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의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초월해서 꼭 적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많다고 불행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많고 적음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한 집사님이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연히 어떤 숍에 들어갔는데 이제 점포 정리를 하는 숍이었대요. 그래서 우연히 그 숍에 들어가서 어떤 게 혹시 구입할 만한 것들이 있나 먼저 살펴보는데 뭐 점포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사장님의 얼굴이 뭐 너무나 어둡고 그렇죠. 아무래도 점포 정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눈이 그 표정도 어둡고 갑자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간략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도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들을 건네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지 않고 비록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었지만 그 사장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건 몇 개를 구입을 해서 나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 그 아마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가게의 사장님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을 것이다. 그 마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마태복음 성경 공부 모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게 뭐냐면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구하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습관이 되자. 그것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삶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일상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거의 최고 수준의 극도의 만족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어떤 느낌이었을지 충분히 저는 이해됩니다. 저도 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저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분에게 큰 소망을 주셨겠구나.
그 마음의 그 뿌듯함과 그 마음의 기쁨은요, 그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아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왜 사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 사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게 비싸지 않은 물건이어도.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악이 아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었다. 우리 무시무시한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저런 악인들이라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마음의 본질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니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령님께 여쭙고 그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결단과 또 회복을 해야 할 그런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주님 대제사장과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회개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나는 항상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평생 주님,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를 높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